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왔네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듯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바울이 어떤 것에 가장 에베소는 6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 6장 중에서 5장과 6장에 무려 한 주제를 가지고 20절을 한 주제를 가지고 말한 것은 오늘 이 본문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한 주제에 집중했을까? 그 주제는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가정.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교회는 가정이고 가정은 곧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가도 안 가고 부인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했을까? 그 내용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가정교회가 회복하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 교회가 되어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한 결혼 건수가 19만 3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혼한 건수가 10만 2천 건이에요. 19만에서 10만 2천이 이혼을 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OECD 회원국 가운데 아시아에서 제1위입니다. 이런 거는 1위를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를 고려했을 때에 하루에 300쌍씩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쌍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전 세계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남녀 통합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자 자살률은 세계 2위인데 여자 자살률은 세계 1위를 압도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하루 평균 36.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사망자 수보다도 자살하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40대 자살률은 조금 감소했는데 더 가슴 아픈 거는 10대에서 30대 자살률이 멈출 줄 모르는 기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은 10만 명당 35.9명, 여성은 16.2명이 자살하고 있고 인생의 꽃도 피우지 못한 채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현실에 그만큼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우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 최초로 그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만든 조직이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는 한 사회, 한 국가를 형성하는 핵을 이루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가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가정은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은 아이가 자라서 출생해가지고 처음 언어와 교양과 질서와 문화를 배우는 학교라고 합니다. 가정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라고 합니다.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받는 피난처라고 했어요. 고난과 위기가 몰려올 때는 서로 돕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마치 교회와 같은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이제 마지막 마감하면서 가장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어디에 포커스를 줬느냐, 어디에 강조점을 줬냐면 가정이라는 것에 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가정의 핵심인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계속해서 교회의 비유를 들어서 교차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3절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마지막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가정, 부부 사이 이 모든 것들을 교회와 밀착시켜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은 이렇게 모인 교회도 교회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은 가정교회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고, 제사장을 돕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위로하고 힘들 때 안아주고, 그리고 정말 쉴 곳이 없어서 했을 때 집에 들어오는 평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가정이 현재 무너지고 있다는 이 비극적인 현실에 우리 포항영문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센 물결에 같이 휩쓸리지 말고 정말 건강한 가정교회를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곧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 당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옛날에 가정 안에는요 그 머슴들, 종들, 상전들 같이 한 공간 안에서, 우리도 옛날에 그 부잣집에 가보면은 그 문 밖에 문 옆에 바로 그 종들이 사는 방에 여봐라 하면은 가서 문 열어주고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적 가정 원리를 여기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복종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 아내들, 왜 가족 구성원들이 여럿이 있는데 제일 먼저 아내들에게 먼저 말했을까? 순서가 왜 그렇게, 남편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아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 아내들이 먼저 그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역할 중에 가장 먼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그러니까는 가정의 가장 존중받아야 할 대상은 남편. 그 남편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휘포타소라는 말이에요. 휘포는 아래, 밑에라고 하는 말이고, 타소라는 말은 정돈하다, 순서대로 정렬하다, 아래에 두다, 그런 뜻에서 아내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의 질서, 가정의 최고의 권위를 세워주는 일에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권위를 따라서 세워주는 역할을,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봤더니 명령이나 의사를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따르다라는 것이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obe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연 법칙이나 이성에 따라서 따르고 순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게 obey라고 설명했어요. 남편이 머리임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말이나 인격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행위, 남편이 아내로부터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내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이에요. 존중받는다는. 순종함으로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머리가 되게 하는 그런 남편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그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사가님,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사가님, 몰라서 그렇지 그 인간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맨날 술이나 먹고 늦게 들어오고 매너도 없고 가사 일도 돕지 않고 맨날 들어오면 TV나 그냥 보면서 아주 존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열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살다 보니까 말이에요. 내 기질과 내 성격과 내 습관과 내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보는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끔 여보, 내가 혹시 부족해서 실수하고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했더라도 내가 그래도 쓸만한 사람 아니냐? 좀 쓸만하게 좀 인정을 해주면 좋겠다. 내 자존심까지 꺾어버리는 그런 일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최선이잖아요. 최선이. 얼마나 이름이 이쁩니까? 근데 진짜 그 신혼 때서부터 한 50대, 한 60대 초반까지 진짜 선이처럼 살았어요. 착할 선에 계집이 짜에. 그런데 이게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뭔가 센 게 나오더라고. 전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건데 명령어가 막 나오고. 그래서 요즘은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냥 다 망가져버려. 그냥 다 망가져. 여러분, 남편을 물론 집사람이 이제 그 어머니 두 분을 모시고 같이 살면서 또 진혁이가 그렇게 교통사고로 힘들어했으며 거친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게 사령관직까지 다 감당하느냐고 정말 한 길만 바라보고 살아왔거든요. 그 저를 보좌하고 섬기면서 저 사람이 없으면은 제가 여행 가는 게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회를 가든지 꼭 데려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데려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너무 잘 챙겨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이렇게 좋은 성교정교님의 딸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집안은 풀뿌리 집안이거든요.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의 길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 아내들이여 남편들의 길을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한이 많은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조금 있다가 이제 남편들 나옵니다. 여기. 이 베드로는 장가 간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서에 보면 아내들을 위해서 굉장히 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지금 다시 읽어드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다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주고 그를 정말 진짜 우리 집안에 정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좀 자주 해주세요. 남편한테.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요. 당신 없으면 우리 다 쓰러져요.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한마디 듣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아주 그냥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집안의 모든 안 하던 짓을 많이 하게 돼요. 그 남편이
뭔가 이렇게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막 애를 돌보고 막 그냥 정신없이 애를 키울 때 나보고 왜 안 도와주느냐고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자주 들었어요. 여보, 도와달라는 그 했을 때 말을 좀 해달라. 정확한 정보로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좀 말 좀 해달라고. 여러분, 남자는 지시적 그 언어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몰라요. 그 말을 해야 근데 어떤 부인들은 사관님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말을 해야 된다. 말을. 근데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나보고 늘 하는 말이 봄은 모르느냐냐, 봄은 모르느냐고.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게 지금 정신없이 일하는데 그거 봄은 모르느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봐도 몰라요. 봐도 몰라요. 말해야 하는 거예요.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도 신경질적으로 말하면 안 들어먹습니다. 절대로 안 들읍니다. 당신의 말은 옳으나 당신의 태도는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소. 뭘 잔소리를 하면은 분명히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를 해요. 맞아요. 내가 진짜 맞아요, 그 말이. 근데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왜? 그 말하는 악센트와 태도가 영엉망이요. 그러니까 내가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뭐를 하라고 할 때는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나한테 공손하게 부탁해라고.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봉사하겠다고. 그게 뭐냐면은 남편은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휘포타소라는 말, 남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의 좋은 장점을 하나씩 한번 꿰뚫어 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정말 그 말을 꼭 1,000명에게 그 암 환자들이 죽어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본에서 그걸 통계하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내용이 소개됐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뭐가 제일 후회가 되느냐고. 후회하는 것을 그거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한 게 너무 아깝다. 너무 아쉽고 아쉬웠다. 죽어가는 그 마지막에 가서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살았을 때 좀 서비스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기둥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야 할 남편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일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순종과 친절, 온유한 마음과 내면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순종하는 아내를 통해서 가정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도록 아내가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첫 번째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 말씀에,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에 있는 남편들이 늘 춤을 출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내들이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순종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순종하면은 예하고 순종하면 끝나는 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근데 사랑을 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말로 표현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온 전 생애를 통해서 표현을 하셨어요. 그 사랑을 위해서 정말 아가페적인 헌신적 자기 희생을 전적으로 드렸던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필레오 사랑, 스트로게 사랑, 에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게 헬라어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스트로게는 혈족 간의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이 모든 것을 다 그 초월되어지는 하나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아내들을 위해서는 딱 3절만 언급했어요. 근데 남편들아 해놓고 25절서부터 33절까지 무려 9절, 그러니까 3배나 더 많은 분량으로 지금 남편들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아내 사랑을 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함같이 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부부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처럼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관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이런 말이 있대. 영어 속담에는 If mama ain't happy, ain't nobody happy. 뭔 말인 줄 아세요? 가정에서 If mama ain't happy,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ain't nobody happy, 아무도 행복하지 않대요. 그 교회 가정에는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집안을 비추는 태양 같은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안해, 안에 떠 있는 해, 태양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시무룩하고 있으면은 집안이 다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아내는 태양처럼 빛나야 됩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저는 그 부모가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부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인데
동네에서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아주 착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냥 땅만 파고 흙만 아시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는 이 머리가 빠르시거든요. 그래서 장사도 하고 막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거 자꾸 비비니까 그냥 다 청산해보고 그냥 서울로 그냥 영등포구 당산동 1가 1번지 그냥 그 쪽방촌에 방 한 칸에 그렇게 들어가서 맨날 그 아버지를 구박하는 것만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결혼 생활할 때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그 남편한테 큰 소리만 해도 제가 이상한 반응이 막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델 학습을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 표현을 하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평생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칭찬하거나 뭐 사랑한다거나 여보 이리 와 안아주고 뭐 이런 거는 꿈에도 꾸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사실 저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못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포영문 이제 교육사관으로 나갈 때 부부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부부 세미나는 강의 제목이 뭐냐면 스킨십이야. 내가 이게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걸 강의해 달라는 거예요. 사관학교에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집사람이 내 손을 쫙 잡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빼고 막 그래요. 제가 그렇게 쑥스러움을 타서 부부가 서로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아니 우리가 불륜이야? 왜 손을 빼?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강의는 해야 되겠고, 이 스킨십 가운데는 뭐 입맞춤도 있고 포옹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스킨십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자료를 책 보고 이제 요약을 하는데, 이걸 이론적으로만 강의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스킨십 강의를 하면서 이제 포옹 방법에는 고음포옹, 노동자 포옹, 샌드위치 포옹 뭐 이런 여러 가지 포옹 방법이 나오는데, 그 샌드위치 포옹이라는 거는 부부가 서로가 이렇게 끌어안았는데 중간에 애가 끼어 들어오는 거, 그거를 그냥 같이 이렇게 끼어 샌드위치 포옹이요. 노동자 포옹이라는 건 뭐냐면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집안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하루 종일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있을 때 그 뒤로 가서 살며시 안아주면서 그리고 요 볼에다가 뽀뽀해주면서 사랑해요, 이게 노동자 포옹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해야 되겠어 내가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사관학교에서 이제 퇴근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마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막 그냥 막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이제 안방에서 나와가지고 집사람 그 설거지하는 뒤로 가긴 갔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니야, 이거는 꼭 실습을 하고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다시 도전해가지고 또 갔어요. 또 실패를 했어요. 괜히 그냥 쓸데없는 냉장고나 열어보고 뭐 그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쑥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번에는 미친 척하고 무조건 가야 돼. 용감하게 가고 끌어 살며시 안으라 그러는데 살며시가 어디 있어? 그냥 어색하게 하고 얼굴에다가 뽀뽀하면 사랑해 하고 그냥 보면
도망갔던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한 번의 시도가 그 다음 두 번째 했을 때는 더 쉬웠고요. 세 번째 했을 때는 프로가 돼가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우리 막내 손주가 이제 5살인데 할아버지가 뭐를 잘하면 아주 좋아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랑도 훈련입니다. 노래는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그 경상도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다잖아요. 야, 사랑을 꼭 말로 표현해야 하느냐?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사랑을 꼭 표현해야 되느냐? 남사스럽게.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경상도 무뚝뚝한 남자들이 많다는.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터득한 거예요. 사랑도 훈련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말도 훈련이고. 그래서 이 경상도 남자는 딱 하루에 3마디 한다잖아요. 밥 먹자, 아는, 자자. 이 3마디밖에 안 한다. 제가 말이 굉장히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고 개발돼 가지고 가정에 부족하지만 가장으로서 아내를 많이 사랑하려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집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해달라.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하지 말고 아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라. 사랑은 훈련입니다.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면서 상대방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의 근본입니다. 남편들이여, 정말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가정의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바이러스가 날마다 송출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10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라 하라, 뭐 이런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딱 한 계명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네? 이 부모를, 자녀들의 그 가정에서의 임무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가정에서의 부모에게 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98세 된 우리 장모님하고는 한 33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형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형님 집에 있었는데 둘째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8년째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가 좀 심해졌고요.
그리고 이 생리적인 문제가 자꾸 이제 발생해서 98세 장모님, 95세 저의 어머니, 69세 김필수 사관, 66세 최선희 사관, 그리고 우리 진혁이. 그래서 저는 양로원을 차려서 지금 양로 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관 생활 35년 동안 하는 동안 사회복지시설에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원장으로 저를 맡아주셔서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근데 왜 늙으면 왜 그렇게 고집이 세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기저귀 갈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냥 팍. 우리 어머님은 그 토속적인 언어를 많이 쓰거든요. 지쳤다, 지쳤어 아주 그냥 그런 말을. 우리가 지쳤지 어머니가 왜 지칩니까? 그 며느리가 또 그냥 그 기저귀 갈아야 된다고 못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화장실에서 그냥 못 나간다고 이렇게 막 말을 하면 속으로 말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우리 어머니 흉 봐서 이거 미안한데 어쨌든 그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성경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싶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가장 소중한 덕목은 끝까지 존중하고 끝까지 그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써서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들이여,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화가 날 정도로 그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저는 첫 목회지가 봉천영문이었어요. 아이를 낳은 지 40일 만에 사관학교를 들어가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구세군 사관이 돼 있는데, 그 큰아들은 이제 저희 어머니 또 우리 장모님 왔다 갔다 하면서 2년 동안을 키웠어요. 그랬으니 2년 만에 우리를 이제 봉천영문에서 이제 만났으니 이 아이가 엄마 곁을보다도 할머니 품이 더 친숙해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정신이 굉장히 산만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냥 핏덩이 같은 이 아이를 띄워놓고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2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게 적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 이 아이가 그 산만해가지고 어디 한 군데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냥 개구장이가 돼가지고 막 저 의자 밑으로 막 기어다니면서 막 온 사방을 다 이렇게. 저는 그때 그 아이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저 사관 자녀가 버르장머리 없다는 말을 교인들이 할까봐 아주 그냥 예배 끝나면 아주 타작을 했습니다. 아주. 그랬더니 얘가 예배 끝나고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은, 아빠 오늘도 맞아? 이게 이제 예배 끝나고 그날 지가 심하게 장난을 쳤다 하면은 그날 타작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요 바로 문 옆에가 주택이에요. 문 열면은 강당이고, 여기서 내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깔깔 웃더라고. 내가 웃기는 설교도 안 했는데. 근데 왜 웃는가 이렇게 봤더니 저기서 문 열고 말이야. 이야. 그날 엄청 맞았어요.
시간 그 산만해가지고. 근데 그 산만한 아이가 내가 기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길러주시니까요, 진짜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골든 스테이트 지방의 청년 사역을 너무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고맙다. 나는 너를 정말 그렇게 잘 기르지 못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때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야단쳐도 자녀들이 분노할 정도로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덩달아서 형이 맞으니까 이 동생도 같이 맞았어요. 저 진혁이도 엄청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어느 날은 이제 두 놈을 불러서 아빠 서재실로 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어. 너희들이 이렇게 그 못된 짓을 한 거는 아빠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빠가 맡겠어. 몽둥이를 줬어요. 이제 아빠를 때려. 아빠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아빠를 안 때리면 너희들이 맞는다 그랬어요. 아빠를 안 때리면 너희가 맞아 그랬더니 큰 놈은 말이에요, 찌릿찌릿 울면서 때리질 못하더라고. 안 때려? 그럼 니들이 맞는다. 그랬더니 둘째 놈은 때리더라고. 안 맞으려고. 얘가 형보다도 순수성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이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실수하지 않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점 없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녀를 주의 훈계로, 주의 교양으로 잘 양육하고 기르는 그 기본적인 가치를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움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전에는 종들도 교회에 왔어요. 상전들도, 그 집안의 주인도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오면 다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우리 다 형제니까 맘먹어? 막 이런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놓고 있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네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또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종들에게 위협하지 말라. 더 높은 분이 하늘에 계심을 알고 종들이라고 해서 비인격적으로 협박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하인이요, 너는 노예요, 너는 종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까지 무시하면서 함부로 비인격적인 처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가족 구성원들이고 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안에 부부간에는 복종과 사랑이, 부자지간에는 공경과 양육이, 종과 상전 간에는 섬김과 돌봄이 있어야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원리에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처럼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인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형편없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은 완전히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곧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부부간에
사랑과 순종이 있고 부자지간에는 공경과 건강한 양육이 이루어지고 종과 상전 간에는 섬김과 돌봄이 함께 공존하는 건강한 가정교회. 여기가 바로 교회요, 여기가 바로 가정이요, 여기가 바로 가장 먼저 살아야 할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를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마지막 6장 마치면서 마지막 권면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래서 6장 10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육신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아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전신갑주예요. 이게 로마 군병의 그 군사들이 입고 있는 그 의상들을 그대로 따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로마 군병의 모습을 예화로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악한 그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그들과 싸워 이겨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로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6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거기에 형제들이라는 말을 포항영문에게 제가 주고 싶어요. 이 말을 끝으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포항영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포항영문 군우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에베소의 곳곳에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 한 편 한 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편의 설교를 나누어 여러분과 같이 나눈, 제가 이런 부흥회를 한 적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흥회를 한 적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설교가 하나의 그냥 외침으로 끝나지 않게 자료를 좀 내가 좀 미리 보냈고, 또 그 자료의 중심에서 설교로 바꿔서 다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데 저에게도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부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서 포항영문, 이 포항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교회에 생명수 강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그 생명수를 먹고 생기가 돋고,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정말 내가 이 교회에 오기를 너무 잘했다 하는 그 뿌듯함과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살아나고 그
그리고 언어가 살아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건강한 가정들이 우뚝우뚝 서서 여러분도 행복하지만 이 교회를 바라보는 경남 지방이 부러워하고 또 우리 경북 지방이 부러워하고 한국 구세군이 부러워하는 정말 빛나는 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언제 볼지 모르지만 건강하세요. 아프지도 마시고 눕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